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라는 말에 아주 엄격한 잣대를 딱 들이미셨는데 이러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에 스스로가 감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최선이라는 말의 기준이 서로 다른 사람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부터 스스로 그것을 변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또는 면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쓰는 이 최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자주 섞인 일침이었습니다. 최선에 대한 성도님들의 기준은 어떠십니까? 근데 최선이라는 말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말하고 싶은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93년도부터 야구를 좋아했으니 꽤 오래된 LG 트윈스 팬입니다. 근데 제가 야구를 좋아한 아주 그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93년도, 94년도 이때 만났던 장면들은 투수 이상훈이 마운드로 뛰어 올라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수들은요 원래 뛰어 올라오면 안 돼요. 호흡이 무너지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와서 자신의 루틴대로 해야 되는데 전력을 다해서 이상훈 투수가 뛰어 올라옵니다. 그때 LG 트윈스 팬들은 열광하고요. 상대편 팀들은요 기세가 눌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뭉클함이었습니다. 왜 뭉클한지 모르겠는데 뭉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이후에도요 이 뭉클한 감정이 야구에서 계속 벌어졌는데요. 누가 봐도 아웃이 뻔한 땅볼을 쳤는데 타자가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준혁 선수는 은퇴하는 날까지 1루로 전력을 내가 죽든지 살든지 1루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왜 뭉클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가 얼마 전에 왜 제가 그 장면에서 뭉클함을 경험했을까라는 것을 이 한 책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했습니다. 기획자의 사전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정도론 어림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뛰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뭉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어림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땅볼을 친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일루까지 가도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살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뛰면 수비수가 실책을 해서 내가 나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뛰어나가는, 그렇게 막 뛰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최선을 다하네. 아니, 그 최선이라는 말로 부족한 저 광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뭉클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아, 나도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어라 떼야 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제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뭉클함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 뭉클함이라는 감정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이 뭉클함은요, 우리 인간을요 고차원적 수준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뭉클함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정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감정이 가득 차 올라 넘쳐버린 느낌.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렇게 넘어섰을 때, 넘쳐버렸을 때 느끼는 게 뭉클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뭉클함은요, 우리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감정이에요. 내가 뭉클함을 자꾸 느낄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내 감정을 넘어서는 그러한 감정이 바로 이 뭉클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AI가 복원해준 독립운동가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 릴스에 뜬 거를 보다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목은 독립운동 명문가의 한 끼. 우리가 봄소풍 때, 이번 봄소풍 때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을 다녀왔고, 거기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안중근 그 가문의 독립운동에 우리가 가계도를 다 봤잖아요. 만약에 정말 지금 살아계시면 이렇게 식사를 한 끼라도 대접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주 짧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뭉클함이 다가오십니까? 어머니 조마리아, 안중근 의거를 지지하며 끝까지 한 거를 드러냈던 어머니셨죠. 조마리아 여사. 그리고 안중근, 대한을군 참모총장 하얼빈 의건 후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그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이 숨어서 또 뒤에서 독립운동군을 길러내고, 또 한인애국다 윤봉길, 이봉창 의거의 밑그림을 그린 이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뭉클함이 이렇습니다. 제가 느꼈던 뭉클함이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만나게 되는 이 뭉클함을 안고 왔습니다. 오늘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사순절에 봤던 그의 말씀 시리즈에 나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 시리즈에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뭉클함을 서로에게 건네줄 수 있고, 또 내가 뭉클함을 받아서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도사역의 거점인 도시였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치유가 다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퍼져 있었고,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친구라는 4명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의 도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도예요. 그것을 전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가버나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움직일 수 없어서 자기 집에 혼자 있었어야 하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기 어려웠겠죠. 이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곁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까지 얻을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 그 병을 갖게 됐을 때 그 병이 육체의 병에서 넘어서서 마음의 병, 영적의 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금세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를 그 4명의 사람들, 친구이기도 하죠. 그 4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중풍병자는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꿈도 못 꾼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기대를 합니다. 4명의 사람이 와서요, 이 사람의 인생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라는 기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풍병자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침상을 내 모퉁이를 들고서 나가는 거예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이 행위가 품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 가면 된다라는 명확한 믿음의 확신의 행위였기 때문이었고요. 중풍병자가 혼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너 우리랑 같이 하면 돼 라는 이 강력한 행위였습니다.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하나씩 떠났는데 나에게 기대를 걸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의 인생에 기대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곧 장벽을 만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입구를 꽉 메운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침상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침상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한 외출인데 여기서 멈춥니까? 우리가 그렇죠. 꼭 내가 중요한 일 하려고 하면은, 꼭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뜻밖의 장벽이 나타나서 주저앉는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장벽을 넘어설 것인가. 그들의 선택은요, 장벽 제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벽을 제거했을까요?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지붕에서 상을 내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당시 지붕은 나무로 골격을 잡고 그 위에 흙도 쌓고 벼 쌓고 흙 쌓고 벼 쌓고 이러한 구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붕을 뚫어낸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뜯어내는 걸로 생각하지만 지붕을 파는 거예요. 파서 뜯어낸다는 뜻은 위에서 뜯기 시작하면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두두두두두두두 흙 떨어지고 집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먼지가 뽀얗게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일은요,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민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뭐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앉은 사람들이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쓸 겁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로도 먼지가 떨어질 거고 흙이 떨어질 거고 짚이 떨어질 거고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이라는 장벽을 제거해서라도 이 친구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뚫어내고 있는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 누워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이 지붕을 막 뚫고 있어요. 투투투투투투투. 자기는 혼자서는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를 볼 때 중풍병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귀에 말이 들어오죠. 이거 어떡할까? 이거 이렇게 뜯어볼까?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나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애써주는, 어려움을 논의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거기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으면 진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흘렀을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자신이 움직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침상이 움직이더니 달아 내려짐을 경험할 때 중풍병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된다라는 믿음이었고요.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벽도 내가 제거하겠다는 믿음이었고요. 이 친구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 이 앞에다 데려놔 놓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작은 자야, 아주 얘야, 이런 말, 얘야. 아주 다정다감한 호칭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중풍병자가 왔다면 이제 본 회중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머,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까? 과연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모든 관심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움직이긴 할 건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영향력,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죄의 영향력, 그리고 그로 말만 오랜 세월의 지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영적인 침체,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영적인 침체, 이것을 일으키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이 죄가 너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선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걸어다니는 것보다 내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용서가 너의 삶을 이제 가득 채운다. 당신은 그런 존재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로 그에게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렇게 바라던 치유가 진짜로 일어났어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가 그렇게 원하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죄사함과 치유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졌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서 깊은 영적 침체에 있던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기억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다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지교회는 뭉클함을 건네주는 교회, 또 뭉클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뭉클함의 두 가지 버튼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죠.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없으신 분들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보이는데 두시고 1번 버튼과 2번 버튼을 날마다 누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1번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어떤 이야기를 고백해야 되냐면 1번 버튼을 누르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단순한 말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누르십시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쉽게 간과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로 내가 가기만 하면 산다 라는 이 귀한 진리를 쉽게 여깁니다.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벽을 제거해 주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곳곳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을 제거해 주려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그 노력을 해줘야 돼요. 기어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과 치유함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어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버튼을 다시 눌러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를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뜻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다 뭉클함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첫 번째 뭉클함의 버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루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할 때마다 뭉클함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우리 뭉클함의 첫 번째 버튼 누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버튼입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 쉽게 나를 누가 기억하겠어? 중풍병자가 그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왜 누가 나를 주목하겠어? 누가 내 인생에 관심이 있겠어? 누가 나의 이 외로움을 알겠어? 누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겠어? 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병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크게 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죄사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뭉클함의 중요한 버튼입니다. 우리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잊지 않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뭉클함 경험합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뭉클함의 버튼을 누르시고 나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뭉클함의 두 개의 버튼을 날마다 누르십시오. 우리 두 번째 버튼 누르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뭉클함의 버튼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어.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뭉클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바라보시며 기억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는 잊혀진 바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버튼 앞에 두고 1번 누르고 2번 누르겠습니다. 1번 누릅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2번 버튼 누르십시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뭉클함이라는 감정을 날마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경험하며 뭉클함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 삶의 어느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막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성도 되어서 끝없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 앞에 뭉클함 안고 교회로 걸어가는 연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